생김새는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족 같습니다. 정말이에요. 교회 밖 분들이 보셔도 저분들 가족 아니야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 옆에 보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예, 우리는 무섭도록 서로 닮아가고 있어요. 그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한 찬송을 부르고 한 기도를 하고 한 말씀을 듣죠. 우리는 진실로 우리 친인척보다도 더 자주 만나시잖아요. 그죠?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더 많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뚜렷한 증거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말은 낯간지러서 할 수 없어요. 부부 사이에 합니까? 예, 저희 집은 저만 하는 것 같아요. 낯간지러서 못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만 우리는 스스럼 없이 부끄럽더라도 이렇게 강대상에서 목회자들이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자고 할 때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죠. 너무나 큰 거대한 파도와 같고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높은 산, 태산과도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나의 능력은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계란이 바위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절망감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제게 너무나 커요. 너무나 큽니다. 이건 지난번 사건보다는 다르다고요.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그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제 믿음은 제가 가진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도 못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 너무나 태산과도 같은 문제들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죠? 쓰나미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더 큰 쓰나미가 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자원으로, 시간으로, 건강으로, 물질로 내 인생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이미 그 답을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턱없이 부족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지고 낙심하고 있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그런 여인이 등장하죠. 성경 속에 한 여인.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문제가 그녀에게 있었죠.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건 자녀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죠.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들이 항상 뭐든지 먼저 걸려요. 뭐든지 먼저 걸려요. 코로나도 먼저 걸리고 하여튼 질병 감기도 먼저 걸려요. 폐렴도 먼저 걸려요. 그 다음에 순서가 있어요. 제 아들이 걸리면 그 다음에 누가 걸릴까요? 저요? 똑똑하시. 제 딸이 걸려요. 그 다음에 누굴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들이 너무나 잘해요. 그 다음에 아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엄마는 안 걸려요. 걸릴 때도 있고 안 걸릴 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엄마가 강한 거죠. 아프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질병도 이겨내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제 아들한테 폐렴에 걸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아픈 거 보니까 차라리 아빠한테 옮으면 좋겠다. 아빠가 아프면 좋겠다. 차라리 아빠한테 옮겨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옮겨왔어요. 바로. 웃네요. 전 엄청 고생했는데 약국에서도 웃더라고요. 어떻게 걸렸냐고. 아들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어딜 가나 좀 목사인, 어딜 가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좀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더라도 조금 사소한 거라도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근데 약국에서도 묻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걸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건 믿나 봐요. 그러니까 걸렸죠. 부모에게 가장 아픈 일은 자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아파할 때요. 고통스러워할 때요.
자식이 돈이 없더라면 내가 가진 걸 다 줘서라도, 자식이 회사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다면 차라리 내가 차라리 돌팔매질을 맞아서라도 내 자녀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녀, 거대한 문제는 그녀의 딸이 가장 심각한 거죠.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귀신 들렸다는 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그녀가, 그런 거대한 문제 앞에서 그녀가 바란 건 딱 하나였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 하나였어요. 부스러기 같은, 빵 부스러기 같은. 빵 부스러기 어떠합니까? 너무 작잖아요. 그냥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쓰레받기에 담아서 버려야 할 거죠. 쓸모없는 거죠. 그런데 그 부스러지는 작은 빵 부스러기, 작은 그 은혜,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진리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가장 작은 은혜는 세상에 나의 가장 큰 문제보다 강력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장 작은 은혜는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님은 이번에 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주님은 큰 능력도 아닌 가장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통해서도 우리 인생의 가장 거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타래를 한 번에 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오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갑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구약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적국의 국가의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두로와 시돈. 악녀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여기예요. 악녀 이세벨의 고향. 우상 숭배가 들끓던 이방 땅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은 버려진 땅이고 부정한 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따지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직후에 의도적으로 그 부정한 땅 두로와 시돈으로 발을 옮기세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를 구하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유대인들이 가지 않으려 하는 그 땅 가운데 발을 디디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야, 네가 무슨 자격이 있는데? 너 가진 것 많아? 너 부모 재산 많아? 네가 뭐 내세울 게 있어? 그렇게 묻지만 주님은 단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의 태산 같은 문제가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 앞에서 평지처럼 낮아지는 기적을,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어두움이 같은 그 땅 가운데 빛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한 여인, 너 뭐 있어? 귀신 들린 딸이하고 같이 사는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빛이신 예수님이 그 어둠을 빛으로 비치시며 나아가고 있어요. 그녀의 눈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 여자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22절 보시면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가나안 여자 하나라는 표현이 나와요. 가나안 여자. 마가복음에는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지역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서.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은 수로보닉의 여인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에게 가나안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멸해야 할 땅이에요. 그 땅을 정복해야 할 땅이죠. 그 속에 살고 있는 가나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죽여야 할 자들인 거예요. 우상 숭배의 본거지. 역사적으로 씻을 수 없는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거기에서 또 가나안 여인까지 유대인들이 눈에 봤을 때는 절대 가까이 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을 대상.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전무한 존재라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 마태복음에 표현된 건, 이 여인은 도저히 유대인 출신 예수님과 관계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자격도 없는, 가까이 나아갈 수조차 없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의 전개가 뭐예요? 심하게 막 표현된, 개라는 표현도 나오고 등장하고 있어요. 그 이유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토록 부정한 여인의 입에서 나온 호칭,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는 걸 봤다고 그랬어요. 이 여인은 어둠 가운데. 그리고 이 여인은 외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전혀 놀랍지 않은 표정들. 놀라운 표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메시아의 호칭이에요. 정작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이간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질시했습니다. 죽이려 했습니다. 그는 결코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 여인,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죠. 그녀는 소리질러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창자가 끊어지듯 단말의 비명소리와 같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외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체면? 그게 뭐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뭐 중요해요? 내 딸이 죽어가는데, 그 누구도 내 딸을 고칠 수 없는데,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바로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망설일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상황 마치 이와 같죠. 대학병원 응급실에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뛰어들어가는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번 도화가 여기 평촌중앙병원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서 피투성이가 돼서 온 거예요. 그때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애가 코가 완전히 찢어졌어요. 이렇게. 처음 봐서 그런 모습, 끔찍한 모습을. 그 아이를 업고 그 평촌중앙공원 옆에 한림대 병원 있잖아요. 쉬지 않고 뛰었어요. 쉬지 않고. 제 어머니 소원이 제가 뛰는 게 소원인데 그때 보셨어야 되는데. 사실이에요. 제 어머니 소원이 제가 뛰는 거래요. 저는 뛰는데 사람들이 저를 여유 있게 보나 봅니다. 그때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심장이 진짜 터지는 줄 알았어요. 터지는 줄. 그때 제 눈이 어디에 갔는지 아세요? 의사를 찾는 거예요. 방문록에 기록하고 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 내 아들이 지금 코가 찢어도 피가 철철 흐르는데 의사 한 명이 더 빨리 붙잡아서 빨리 들어가야지. 절차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가나안 여인의 외침이 이래요. 유대인의 규례, 역사적인 원한 나는 모릅니다. 단지 당신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산적한 것들 주님께서 해결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끝났어요? 또 있죠. 근데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이 자리에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여인이 그토록 처절하게 소리질렀지만 돌아온 반응은 충격적. 23절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너무 섭섭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교회 학교에 보았을 때 어렸을 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예수님 너무 차가워. 너무 냉담해. 아무리 뒤에 막 은혜로운 말씀이 봐도 앞에 게 걸리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턱. 어떻게 대답도 안 하시지? 내가 아는 예수님이 맞나? 전도사님들이 설교 때 말씀해 주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 맞아?
때로는 비난보다 무관심이 더 견디기 힘든 법이죠. 제자들조차 시끄러우니 보내라고 짜증을 냅니다. 게다가 겨우 입을 여신 예수님의 말씀은 확인 사살과 같아요. 침묵하시다 하신 말씀이에요. 24절.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유대인들 말고는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없어. 이것을 듣는 여인에게 매몰찬 거절을 하는 거잖아요.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때 그냥 돌아가겠죠? 우리는 자존심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기분이 상해서 예수님을 욕하며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5절 이 여인을 보세요. 예수께 절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절하며. 나에게 그런 심한 모욕과도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개처럼 주인의 손을 핥으며 땅에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이 뜻을 가진 의미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절하며 엎드립니다. 곧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진정한 신으로 예수님을 여전히 경배합니다. 거절당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오히려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그녀의 모습, 그녀의 믿음이 어떠합니까? 예수님, 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구했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진정 당신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도리어 이 여인은 응답하시지 않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도리어 경배합니다. 도리어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너무나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 같은 문제로 잠을 못 이루며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잘 되지 않을 때 성숙한 크리스천은 예수님 앞에 딱 한마디만 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 경배의 행위입니다. 야복강가 야곱을 상상해 보세요. 어떠했습니까? 그가 그러했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 환도뼈가 부러질지라도 어긋날지라도 당신은 지나갈 수 없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할지라도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여인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그녀의 믿음이 껍질을 깨고 드디어 껍질을 깨고 나와서 더 단단해지시길 기다린 거예요. 이걸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거룩한 뜸들임. 거룩한 뜸들임. 뜸들이는 거 아시죠? 그죠? 밥이 맛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돼요. 급하다고 뜸들이는 시간을 무시하고 밥솥을 그냥 열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밥이 맛을 잃게 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초청입니다. 초청. 더 가까이 오라는 사인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그때가 바로 거룩한 뜸들임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만 보내면 됩니다. 그 시간은 기도를 멈출 때가 아니라 그분을 경배의 대상으로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릴 때입니다. 상황을 따지지 말고 그분 아래 엎드리며 딱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지막 완전 치명타를 날리세요. 다시 한번 이 여인을 시험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말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모욕적이고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입니다. 그때 그녀의 믿음이 자존심이라는 최후의 껍질까지 깨고 완전히 나오는 것을 예수님은 확인하시는 거죠. 진짜 은혜는 자존심이 죽은 자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세울 때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우리의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 우리 자신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그리고 진짜 은혜가 그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세한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표현할 때 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개가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개가 있죠? 산에 가면 너무나 무서운 개들이 있잖아요. 어떤 개들? 들개들이. 지금도 시골에 가면 들개들 너무 위험합니다. 무섭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개라고 표현한 건 들개가 아니에요. 집에서 키우는 개의 의미예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너는 밖으로 쫓겨날 들개가 아니라 상 아래에서라도 있을 수 있는 나의 식구다라고 이미 이 단어를 통해서 암시적으로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밖에 있는 들개와 같지 않아. 너는 개지만 밖에 있는 주인 없는 개와 같지 않아. 너희는 주인 있는 개라는 뜻이에요. 가족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식구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인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말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은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확정짓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저의 주인입니다. 저는 들개가 아니라 예수님이 키우시는 개와 같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제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저는 먹어야겠습니다. 당신은 저를 책임져야 할 주인이십니다. 주인은 강아지를 굶기지 않습니다. 거창한 자녀의 떡은 필요 없어요. 자녀에게 주는. 당신은 너무나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에게서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만으로도 내 딸의 흉악한 귀신이 충분히 쫓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이 여인의 믿음을 그래서 예수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부스러기를 세상의 태산보다 크게 보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종종 하나님, 이번 문제는 너무 큰데요. 기적이 필요해요. 하나님, 주님의 눈길 한 번이면 족합니다.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비굴함이 아니라 주님의 가장 작은 능력도 나의 가장 큰 문제보다 강력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겸손한 이런 고백이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장 무거운 짐도 주님의 가장 작은 은혜 앞에서는 깃털같이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진짜 복음은 나는 개와 같이 자격 없는 자이지만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 때문에 굶지 않고 배부르게 된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거절 같아 보이는 말씀에도 우리는 그분을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분이 결코 우리를 내치지 않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신뢰하며 은혜로 붙들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의 크기보다 주님의 크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격을 따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나아가게 하시고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도 줬사오니 내 삶의 흉악한 문제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